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같은 때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잠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이거 우리 자꾸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거의 보이지도 않던 겨자 씨가 심겨지니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혹은 이 서말 가루에다가 조금 집어넣은 그 누룩이 조금 있으니까 반죽 전체를 부풀려 가지고 서말 반죽을 완전히 크게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먼저 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런 것은 아니다 한 것이 제일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종교적인 형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갈 때는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빡빡하고 일요일마다 아침에 종소리가 날 때 되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나는 이런 예수 믿는 교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그 바리새파라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제일 가장 극렬하게 믿는, 유대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유대교의 그 대표적인 모양을, 아주 종교적인 형식을 잘 차려가지고 잘 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길가에 나가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 다른 사람들을 부자하는 막 헌금을 11조로 하고 막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그런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율법을 막 문자적으로 집착하고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손을 열심히 씻고, 먹는 걸 조심하고, 날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그들 종교 문화의 깊은 어떤 형태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잘 먹고 가려 먹고 날짜를 지키고 또 삶의 형식을 경건하게 꾸미는 이런 유대적인 형식, 그런 바리새적인 경건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질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람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이 두 가지 이중되어 있는 이 계명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그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첫째,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 그리고 둘째, 또한 이웃에 대한 내 몸을 사랑하듯 하는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순종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늘 같이 이루어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며 하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앞에 보면 따라해 보십시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의 반대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뭔가 하면 그게 물질주의예요. 물질사랑, 맘모니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물질이 제일 중요해. 나는 돈이 최고야.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자주 그런 말 해요.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돈을 갖고 있으면 제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돈이 제일이지. 돈이. 경상도 말은 돈이 질이지. 이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고 물질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치는 그 삶을,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 사랑의 반대로 신약성경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실제적이면서 일상적인 우상숭배는 바로 이 물질지상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말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신약성경이 반복 경고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다 무너뜨립니다. 다 썩어지게 만들고 곰팡이 피게 만드는 이 우상숭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생 존재에 죽음을 가져다주는 우상숭배가 이 물질지상주의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잘 모릅니다, 이걸. 그리고 자꾸 이게 너무 위험한 말같이 보이니까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질도 조금 중요하지.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 물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살지. 자꾸 그렇게 우리가 타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 사랑의 반대인데 그 우상숭배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 물질지상주의고 맘모니즘이다.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주의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착취하게 만듭니다. 이웃에게서 빼앗게 만듭니다. 이웃을 갈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웃 것을 다 뺏어가지고 나를 채우도록 만듭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 우상숭배, 물질주의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착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뺏고 약간이라도 내게 더 돌아오게 만들고 내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많도록 만들고 속이고 막 훔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막 노력하는 것이 이 물질 우상숭배, 물질주의 신앙의 이 핵심이에요. 오늘 국가 간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 큰 나라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과 그들의 그 자원을 욕심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이 러시아라는 나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라는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본질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물질주의 우상에 빠지면은 내 나라의 번영과 내 나라의 민족과 이 행복과 내 민족의 이 복지를 위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전부 다 빨대를 꽂아서 빨아버리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 물질주의 우상에 빠지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빨아서 내 삶을 채우는 그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늘의 부요를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참으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혹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의 그 본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방금 요약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루어지고 실제화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막 머릿속에서 상상에 되어 있는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 공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상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통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가장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만족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믿죠. 내가 하나님 자녀지요. 나는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거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종교 생활과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결정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두고 실천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잠시간 조금 어떨 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드러나게 됐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같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는 금방 새들이 막 날아와서 깃들이는 만큼 큰 새들도 막 작은 새들이 막 얘는 수백 마리씩 몰려와가지고 막 새들이 뭘 나무 안에서 막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새들이 그 보금자리를 틀고 깃들이는 큰 나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누룩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반죽 안에 넣어놔도 똑같아요. 누룩 있는 반죽과 누룩 없는 반죽이 같아 보여요. 그러나 잠깐 후에 시간이 지나면 누룩은 그 온 전체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몇 배로 부풀게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는 누룩이 들어갔네, 여기는 누룩 없네,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환경,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당연히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난다 라고 이 주의 복음서는 우리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이상하게 신학적인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갖고 이웃을 대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의 이중 예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샬롬, 이 샬롬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현실화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를 적절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부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데모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의를 강물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잡아 가두고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강물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해야만 우리 사회의 인간다움과 인권이 신장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 평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 만물조차도 건강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하게 되고 우리 자연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연들이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서, 그리고 가문들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의 삶에서, 사회와 국가 안에서, 그리고 온 세계 지구촌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룰 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복음에서 주님께서 소금으로 비유하는 그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룩으로 비유하신 그 반죽이 부풀어서 다 변하게 만드는 그 누룩,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는 그 실제적인 그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돈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 여기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막 설명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예수를 갖다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뭐다, 뭐 우리 아들은 장로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우선할까 하는 것을 같이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가려서 도덕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건데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존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나는 손해보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주님한테 순종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나무같이 누룩,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뭐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과 삶에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매일매일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주위에 내려서 그들을 먹이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오늘 삶을, 내일 삶을, 우리의 내년의 삶을, 우리의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만문이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르쳐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